네,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가뭄이 우리 사는 세상에는 가뭄이 있습니다. 가뭄에 대해서 이야기는 듣고 또 간간히 요즘 가뭄이다 이런 말은 듣지만 이 가뭄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우리 도시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잘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도 가물다 뭐 이런 얘기들은 들었지만 그 가뭄 때문에 농사를 완전히 못 짓고 망치고 그렇게 한 적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해 되게 정말 비가 안 올 때는 저희 아버지께서 경운기를 가지고 양수기를 돌려서 멀리 이 물호수를 대가지고 막 물을 끌어와서 대고 이렇게 하시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요즘 댐도 있고 저수지도 있고 많은 시설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웬만해서는 가뭄이 피해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이런 시설이 없을 때 가뭄이 좀 오래되고 길어지면 실제로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고 수확을 거두지 못하다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참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를 거칠 수밖에 없고, 이게 길어지면 결국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기근, 가뭄, 이것이 자연재해 중에서도 얼마나 큰 재해에 속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재해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절에 3년 반 동안이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자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비가 없는 데다가 있을까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좀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슬이 의외로 많은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나미브 사막에서 사는 딱정벌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렇게 사막에서 안개가 끼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달에 한 몇 번 이렇게 생기는데, 그거를 딱 감지를 해서 저렇게 물구나무 서듯이 거꾸로 딱 서면 저기에 물이 맺혀서 저 물을 먹고 그렇게 생존해가는 그런 자기 생존 전략입니다. 그래서 안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렇게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식물들이, 사막에 사는 식물들이 저렇게 해서 수분을 공급해서 먹고 삽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요즘 이런 이슬을 축적해서 물을 공급하는 이런 장치도 있다고 합니다. 저렇게 이동식인데 휴대용입니다. 저렇게 하면 많으면 하루에 80리터의 물을 이렇게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이 많은 물들이 공기 중에 안개 속에 이슬 속에 그렇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슬마저 있지 않더라. 3년 동안 비는 없는 것은 고사하고 이슬도 오지 않는 그런 정말 극한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으셨습니다. 식물은 다 마르지 않겠습니까? 혹독한 가뭄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비와 구름을 주관하는 신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쫓아내고 심지어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그렇게 세우고 공공연하게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의 참신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비를 주관하고 농사를 주관하는 그 바알신을 내가 이것을 이긴다는 의미에서 모든 물과 비, 구름, 이슬까지 싹 없도록 그렇게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항상 그렇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큰 고난, 더 센 고난을 주셔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뜻하지 않은 그런 고난이 닥쳐왔습니까? 또 감당하기 버거운 그런 상황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더 돌아보게 만들어서 다시금 돌아오게 만드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내가 고집부리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더 징계하시며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겼지만 3년 반 동안 기근을 허락하셨는데 그 이유 또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3년 반이 지난 이후에는 이제 다시금 비를 내려주시고자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3년 반 정도면 충분히 좀 되었나? 충분하고를 떠나서 사실 3년 반 동안 기근이 되어 보십시오.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비를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시고는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네,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특별히 많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에게 그냥 가서 보여라. 아합에게 보여라가 전부입니다. 그러면 비는 내가 알아서 내리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통보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서 아합에게 보여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 도 없을 것이다. 그 말 딱 하라라고 그것만 딱 말해 주십니다.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먼저 기근을 선포할 때에는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포한 이후에 엘리야는 얼른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도망갔는지는 설명은 없지만 그러나 잡히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꼭꼭 숨어 지냈습니다. 분위기 아시겠죠? 이 아합 왕이 이 엘리야를 얼마나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이스라엘 전역을 다 찾았습니다. 살벌한 분위기. 이스라엘 다 찾아서 없으니까 이방 나라들까지 다 찾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비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엘리야는 꼭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숨기시기 위해서 저 멀리 시돈 땅, 그 사르밧 땅까지 보내시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못 사는 과부 집에 보내셔서 누가 봐도 설마 이 집에 와서 묵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은 보내셔서 아합을 숨기셨습니다. 그렇게 찾아도 나오지 않던 아합이 이제 엘리야 앞에 당당히 걸어 나왔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합이 왔는데 그냥 왔겠습니까? 모든 아마 특공대를 조직해서 왔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꼭 잡으리라. 그렇게 왔을 때 이 엘리야도 사실 인간인지라 이 아합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은 그냥 아합에게 보이라 이 말밖에 안 했습니다. 아합에게 가서 너 이렇게 행동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럴 때 엘리야가 어떤 심정으로 아합을 만날 준비를 했을까? 그리고 만난 이후에 아합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것을 볼 때 참 이 엘리야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구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사역을 만들어 가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엘리야의 마음에 어떤 열심이 있을까요? 엘리야는 스스로 자기가 말하기를 나는 열심히 유별난 사람이라고,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엘리야 첫 번째,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증거하고 싶은 열심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에. 엘리야는 이 가뭄, 3년 반 가뭄이 있었는 중에도 아합의 모습 속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막 불을 켜고 엘리야를 찾으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비를 내리게 하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깨달을까?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이 3년 반 가뭄을 주셨는데 이 아합 왕이 그걸 제대로 깨달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제대로 깨달을까? 오히려 자기들이 이 기간 중에 바알에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3년 만 지나니까 드디어 우리 바알이 응답하는구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헛수고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는 마음에 어떤 결정을 합니다. 이 가뭄의 사태가 누구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하나님이 왜 징계를 주셨는지 이것을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마음을, 열정을 가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그 앞에서도 담대하게 아합 앞에서 진실, 사실 이것을 선포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네,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한 것이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라. 네, 이렇게 대담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 한다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지금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다, 목숨 걸고서라도 어떤 파격적인 영적 대결을 벌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제안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네, 선지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나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아합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그렇게 함께 따라줬는데, 그 앞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모인 왕 아합 왕이 그 있는 앞에서 이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누가 참신인지 불이 내리는 것으로 증명하자, 대결하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이것은 충격요법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어떤 생각지도 못한 이벤트를 벌이는 것처럼 누구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게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가까이 있었으면 다 몰려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볼거리가 흥미진진한 볼거리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정말 거기에 그런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말 엘리야가 전해주고 싶은 것은 가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비를 주는 분은 바알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전해주고 싶은, 깨우쳐주고 싶은 그 강력한 그 마음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영적 대결을 펼쳐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말씀 언급이 없으십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열심입니다. 엘리야가
이 영적 상황을 보고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리라, 그런 마음에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쇼맨십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쇼맨십을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유혹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가 와서 멋지게 너를 받아서 높여줄 것이다. 그러면 인기가 최고가 될 거야. 그런 멋진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 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어두워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보여주고 싶은 그 열망, 그 열심이 엘리야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갖춰놓고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우리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고자 하시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불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2번 기도할 것도 없었습니다. 한 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선포했더니 곧바로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차려놓은 모든 것들, 물과 돌까지 흙까지 다 태워버리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열정,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그 마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백성들이 환호하며 소리쳤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네, 환호를 하는 것입니다. 와,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들의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불이 임하는 그 어마어마한 현장 앞에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체험을,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정을 엘리야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보여주고 싶다는 그 중심 열정. 네, 우리 교회도 참 열정이 있는 분이 많으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얼마나 열정이 있으신지. 설교 때마다 막 이렇게 하시는 것은 목사님 아니고서는 도저히 못 하시는. 예.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아 전도사님. 예. 우리 교회에서 일을 제일 많이 만드는 분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은 열심이 특심이구나.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만든다는 것을 옆에서 늘 있으면서 봅니다. 저 전에 들었는데 우리 MBTI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은 예언자, 남아 전도사님은 선지자, 우리 박정원 목사님은 성인군자. 예, 저는 안 했습니다. 어떨 때는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때도 있는데 그걸 꼭 해요. 하면은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들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이구나. 하나님의 열심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뭐라 꼬치꼬치 세세하게 이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 그걸 따지기 전에 그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일하신다는 것을 지금까지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열정으로 주를 위해서 뭔가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오게 하려는 열심입니다. 좀 말이 긴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오게 만드는 그런 열심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최고의 구경거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많은 백성들이 몰려왔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자, 그 기회를 잡아서 엘리야는 그들에게 찌르는 말을 던집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네, 언제까지 둘 사이에 머뭇거리겠느냐. 선택하라, 결단하라. 그 말에 아무 백성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영적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 불이 내리는 쪽이 참신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손해보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이기든 지든 우리는 그냥 좋은 구경하는 것이고, 내심 하나님 이길까? 정말 과연 불이 임할까?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는데 둘이서 알아서 그런 막 정말 치열한 대결을 하니까 좋아 그냥 박수 치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경꾼으로 있지 않습니까? 교회 여러 사역들을 할 때 내가 볼 때 저게 될까? 그냥 한번 지켜보지 뭐. 그러다가 뭔가 되어지면 와, 저게 되네. 안 될 줄 알았는데 저게 되네. 또 잘 안 되는 거 보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냥 방관자, 그리고 구경하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뒤에서 지켜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에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함께 하는, 함께 감당하는 그 일을 정말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모여든 구경꾼들을 엘리야는 다 일을 시킵니다. 먼저는 제단을 쌓도록 만듭니다. 저기 가서 12돌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12지파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스스로 그들 손으로 쌓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나무를 놓고 송아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 위에 놓게 하고 물통에 물을 담아서 12통 분량을 막 붓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거기에 불이 임했을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자기들이 진짜 물을 다 부었는데. 그랬을 때 실제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장면을 보고 그들이 너무너무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아까 읽었지만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네, 직접 그 일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여세를, 영적 체험을 몰아서 이 엘리야는 저들을 다 잡아라, 바알 선지자 다 잡아라고 백성들에게 시켰습니다. 막 한껏 영적으로 올라가서 다 잡아서 함께 데리고 가서 그들을 직접 죽이는 일까지 함께 합니다. 영적인 하나님 앞에 우상들, 또 영적인 죄악들 다 스스로의 손으로 처단하고 다시 청산하는 그 일을 함께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아마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그루터기가 되어서 영적인 것을 지켜내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함께 주의 사역 같이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나와서 함께 이 모든 손길 가는 일들을 함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사역의 현장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함께 뜨겁게 기도의 불을 모아서 더 불태우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해야 되고 누가 알아보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일도 해야 됩니다. 조금 일하다가 힘들면 시험 들고 손 놓아버리고 그런 일꾼 말고 정말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낼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나라 위에 비전 위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동역자들, 동지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누가 스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일 가운데 그렇게 나아갈 때 나중에 정말 같은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때 같이 했었지. 첫 3년 기도를 놓치신 분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두 번째 3년 기도가 시작되고 되어서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잘 지키시고 헌신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헌신한 자들이 나중에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또 한 단계 더 대운교회가 일어서고 부흥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큰 힘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10년 지나서 그때 내가 좀 바빠서 기도 잘 못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때 정말 내가 온전히 헌신해서 기도를 쌓았을 때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구나, 그렇게 함께 멋지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비가 내려서 메마른 이스라엘 땅을 적시게 하고픈 열심입니다. 비가 내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제단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도 다 죽였습니다. 자, 이제 끝이 났습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합에게 보여라, 그러면 내가 비를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은 비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멋지게 막 해서 불이 내리고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마른 땅에 비를 내리셔서 이 모든 백성들이 다시 풍요함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는 주시겠다고 했는데 언제 어떻게 내리는지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잘 모릅니다. 일단 엘리야는 아합에게 지금 이제 곧 비가 올 테니까 가서 마시고 피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아침부터 그렇게 수많은 영적인 싸움도 하고 막 하느라고 이제 좀 쉬고 먹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조용히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42절 말씀.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보이면 내가 비를 주리라 그랬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았으면 우리가 마음이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구나, 아합에게 보였고 아합에게 내가 멋진 하나님 살아계심도 보였고 그러면 이제 비 알아서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실 거야. 그런데 엘리야는 끝까지 비가 내린 때까지 마음에 긴장을 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달라고 선포했을 때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약속을 받았다면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일 이루어져도 되고 모레 이루어져도 되고 한 일주일 뒤에 이루어져도 되고 이루어지겠지. 됐어. 하나님 꼭 이루실 거야. 그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기까지 계속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 비를 내리겠다고 하는 그 비가 정말 이스라엘 땅을 적시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는 것,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것을 내가 확인할 때까지 그렇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비를 주세요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비가 안 오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비를 주셔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바로 주세요. 당장 주세요. 불을 내려달라고 할 때는 지금 바로 불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적 대결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불 주세요. 근데 비를 내릴 때는, 비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고 때를 맡기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의 영적 승리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절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엎드려서 정말 진짜로 필요한 비가 내려서 이 모든 땅을 소생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맡은 영혼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그 영혼에 비가 내리기까지 기도의 손길을 놓지 않고 기도의 무릎을 펴지 않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사역 좀 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겠네. 하나님 이제 알아서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내버려 두면 또 제대로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눈으로 볼 때까지 그런 열심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 그 한 가정 한 가정 주님의 은혜의 담비로 채우시고 다 회복시켜 살려내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의 열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그런 열심, 또 우리 모든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데서 떠나서 정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런 열심, 또 하나님 주신 약속이 정말 응답되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보기를 소망하는 그런 열심, 이런 열심으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사건이 얼마나 북이스라엘을 크게 요동치게 만든 사건이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엘리야 열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참 저도 열정이 이런 부분에서 너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 안에 더 큰 열정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열심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은 큰 능력이 있도다.